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넷째 날 영아유치부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순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고난주간 넷째 날 영아유치 아동부 주간으로 새벽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행복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앞당겨 주시어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 고난,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석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사 선포되는 말씀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월 1일 새벽이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하셨던 7말씀 가운데 다섯 번째 말씀을 상고하는 새벽이 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3개의 말씀을 나누었고 그렇다면 오늘은 4번째가 되어져야 되는데 4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번 고난 주간이 아니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미리 말씀을 나누었더랬어요. 그래서 오늘 날수로는 날째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4번째 하신 말씀이 되겠는데 4번째 하신 말씀은 미리 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5번째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5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타고 힘들었으면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을까? 참 우리 마음도 아프죠, 그죠? 그럼 4번째 빠뜨리고 지나가는데 4번째는 그러면 무슨 말씀하셨어요?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엘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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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막다니 그걸 로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냥 엘이 엘리 이렇게 되어진 것도 있어요. 딱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4번째 말씀.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여러분 목이 말라본 목이 타본 경험들이 아마 몇 차례 있었으리라 봐요. 정말 사람이요 배고픈 거는 참고 웬만한 상처의 고통은 참고 하지만 목마름의 고통 참기라는 게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입이 탁탁 천장에 붙고 창자가 물이 없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이 목마름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목마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목마르신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런 고통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성화 같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이 좀 빙긋 웃고 죽게 그리면 되지 않느냐? 그 죽음 이거 하나도 겁나는 것도 없어. 나봐. 나 이렇게 웃고 있잖아. 나를 봐. 그래서 웃게 십자가상에서 달린 예수님을 웃게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죽음을 딱 보면 죽음 별거 아닌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려주면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건 가짜백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싱긋싱긋 웃어가면서 이까지 것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되어지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한 그 수많은 고난들, 고통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내 몸이 이미 피가 많이 흘렀다는 거죠. 내 몸에서 벗어났다. 내 몸에서 피가 바깥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다 거의 다 떨어져 갔다라는 현상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 피가 흐르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게 되면 빈혈정세, 탈수 현상이 생겨가지고 말할 수 없는 목마름에 헤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정세에 있어가 아침에 자고 나서 코가 막히고 입이 타서 입이 천장에 쫙쫙 들어붙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유도 아니겠죠. 그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이고 피가 빠지고 나간 뒤에 피도 염분을 갖고 있거든요. 몸속에 염분이 빠져나간 후에 그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였다는가? 그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시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뭐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육신, 우리의 육신과 똑같이 입으시고 그 육신을 입으시고 똑같은 인간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시에 찔리면 아프게 되고요. 못에 박히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되고 피를 자꾸 흘리게 되면 죽을 수 있는 육신이 되어지고 땀을 많이 쏟게 되게 되면 예수님도 목마를 수밖에 없고 아무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 아무 음식을 먹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내가 시장하구나. 내가 배고프다.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목마름의 이런 문제들은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뭐이기 때문이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이다. 신령한 몸으로 오셨다면 아마 못에 찔려도 아무런 흠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유리에 베이면 똑같이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유리에 베이는 고통 우리가 느끼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똑같은 육을 입으시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조금 신경 쓰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은 육신으로 만들었더라도 좀 튼튼한 세포 구조를 가진 그런 육신으로 때려도 좀 안 아프고 찔려도 좀 안 아프고 찔렸다 그러더라도 이내 손으로 떡 잡아가지고 뽑아내면 피 한 방울 나지 아니하는 그런 육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만드셨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 사고라는 거는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사고라는 게 어떤 좁은 그 한 사고에 머물지 않아요. 생각이라는 게, 생각의 날개가 이게 뭐 어디로 날아가게 될지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나? 이유는 뭐죠? 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자신의 그 몸으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제물? 대속제물. 대속제물이 뭐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와 같은 대속제물이 아니었다면 뭘로 제물이 바쳐져야 되죠? 내가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죗값을 내가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육을 가져야만 되고, 육을 가진 예수님이 육을 가져서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속제물,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만 또 아니에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그랬는데, 그 대속제물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대속제물이 갖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대속제물이 되어줌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에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가 나고 피 흘리면 죽게 되고 땀 많이 흘리게 되면 목이 마르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시장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육을 입으시고 오셨나?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뭐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제물로? 대속 제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장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8절. 오늘 아침에 읽었나요? 예, 28절 시작.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졌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끝까지 가지고 계셨던 관심, 그 관심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관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많은 데 있는다, 이루어지는 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라는 것. 즉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소망 없던 죄인들이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로만 가능할 수가 있죠? 예수님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면제받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지 아니하시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아시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그 관심을 놓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벌을 대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게 되어지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 얻게 되고 죄 용서 받아서 구원 얻게 되게 되고 저주받아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당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었던 28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죠. 자, 그 부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있는 부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뭐가 이루어지도록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마다 목마르다. 들어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예언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게 될 것을 뭐 하셨다는 거죠? 예언하셨다는 거죠. 그 예언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자, 시편에 예언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구속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신 것을 아시고 야, 내가 다 이루었어. 이제 나 다 됐어. 이제 테트리스 타임만 끝나면 돼. 라고 하시지 않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일부러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막 견디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중요성을 깨닫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 그랬어요. 이제 피가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그 피가 있으면 그 피가 전 인류의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씻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 피를 툭툭툭툭 십자가 아래 막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제서 내가 마다 목마르다. 근데 내가 목말라도 말씀한 게 아니고 물론 목도 마르셨겠지만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마다 목마르다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 아니다. 이미 그 말씀들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리라고 구약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뭐 했다는 거죠? 예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한 이 모든 고난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정신도 없을 것이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무슨 말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지도 모를 거고 막 행설수설하게 될 건데, 너무 큰 고통 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러는 법이 없이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한 말씀 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조리 있게, 그것도 기꺼이 조리 있게 일령 좋은데 아니고 그 뭐라 그러나 그거라 일률적으로 차질 없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고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마르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0장의 사건하고 좀 대조해 주는 것도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은요, 한 여인이 옥합에다가 향유가 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속을 담당하시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 여인이 욕 듣고 비방당하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배려해 주죠. 가만히 두어라. 그 여자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뭐 하게 된다 그랬죠? 전하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도 전하여지게 된다.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셔서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도 그 계산, 손익계산을 원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분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걸 예수님도 아셨을 건데 왜 가만두어라 라고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와 같은 행동이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내용하고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찢어요, 깨뜨려요.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 옥합을 깨뜨리니까 옥합에서 안에서 향유가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옥합에서 깨뜨려져 나온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 발을 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보혈이 우리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구속의 형상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그런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대로 가만히 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것 또 있는데요. 우리는 목마름의 갈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을 누가 당했죠? 누가 경험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떤 상태로? 채찍 맞고 온몸에서 뭐가 솟구쳐 나와요? 피가 솟구쳐 나와요. 옆구리의 창에서 또 찌른 못자국에서. 물론 가시멜류관 이거는 찔러봤자 피부 정도의 피겠죠. 옆구리 창을 찌르고 대못이 양발에 의해 박혀 양손에 박힌 그 대못들을 통해서 피가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증을 느껴요. 갈증을 느껴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몸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제 내가 끝났다. 인류 구원의 일들은 내가 다 마쳐지게 된다. 성경에 목마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철저히 그 말씀까지도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까 모든 구원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나게 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농사일하다가 어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허리를 탁 펴면서 휴 하면서 찾는 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줘라. 냉수죠, 냉수. 그 열심히 일해본 사람은 아는데 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일을 다 마치고 아이고 이제 끝났다. 휴 드디어 끝났다. 휴 하면서 바가지에 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꿀꺽꿀꺽 삼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우리 인류의 대속의 모든 일들을 이제 끝 마무리하고 있는, 이제 마무리하고 한숨 쉬시고 물을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부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견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있어요.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한 목마름을 내가 경험했다. 이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목마름의 고통을 내가 당하였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영원한 음료에 대한 목마름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영원한 음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라 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너희가 영원한 음료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영혼의 생명수, 영혼을 위한 음료에 대한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도 영혼의 샘물, 영혼의 음료에 대해서 그와 같은 갈급함을 가지고 살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의 고달픔으로 물을 찾았지만 이제는 그것은 내가 다 갚았다. 그 대신 너희들은 지금부터라도 영혼을 위한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갈급함을 너희들이 마도록 해라. 가지도록 해라 말씀하셔요. 또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세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갈급함, 그렇게 사는 일도 목마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음료를 위해서 목마른 삶을 살도록 해라. 성경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로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별의별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건졌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주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포기한다고? 네 그 모양 됐다고 내가 너를 포기한다고? 내가 너를 위한 고초, 너를 위해 당한 고난, 너를 위해 본 손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 근데 내가 너를 포기해? 너를 잊을 수가 있단가? 내가 너를 내몰라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절대로 나는 그래서 너를 뭐하지 못한다?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일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낸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지옥 갈 모든 근시를 다 깨트려 주신 것 아닙니까? 언제 죽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웃음 방글방글 웃어가며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포기할. 이만큼 내가 공들여 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너네들이 어떤 조그만 그런 구질구질한 문제 있다고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 전부를 다 바쳐서 나는 너를 살렸거든. 너를 구원했거든. 그토록 내가 너를 사랑한 거거든. 그러니 낙심하지 마. 지금이라도 일어서 이제라도 똑바른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갈급함, 사랑의 갈급함으로 더욱더 사랑에 철저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심과 섬김의 사람으로 더욱더 열정을 내고 바로 그런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으로 목말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목마르다. 내가 오늘 목마르다. 그 목마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 고난주간 4일째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잘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아픔, 괴로움, 모든 것을 그 그대로 다 느끼시고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다른 육을 입고 오셨다면 얼마든지 못에 찔려도 괜찮고 가시에 찔려도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찔리기엔 아플 때 예수님도 똑같이 아프셨고 우리의 못자국에서 피가 난다면 예수님의 손에서도 피가 솟구쳐 나온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고통 당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 하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일진데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목말라 하심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보면서 이제는 의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영원한 음료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뜻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목마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삶의 질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사랑의 삶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질고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거든. 이미 너에 관한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주었어. 그 해결과 치유와 나음의 축복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정신적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에도
놀라운 힘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영유치부의 주간이어서 어린아이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찍이부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 위에도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